오늘 오전에 낮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이루리라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징조를 주죠.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에게 믿으라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죠. 그 징조가 이 3년 뒤에 태어날 아이 임마누엘에 대한 그러한 징조를 주시게 되죠. 이걸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세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되세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징조를 믿음이 없는 불신의 시대에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세대에 믿을 수 없는 인간의 과학적 방법으로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이 안 되는 이런 이 인간들의 이 이성과 인간들의 상식으로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징조, 사인을 하나님이 믿으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된 것이지, 과학적 방식이나 내가 어떻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분석하고 이게 이 믿을 수 있네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지지 않지만,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없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 그 문제지, 예수님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내 죄도 없어지게 됐는가? 그를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다. 이것도 믿기가 어렵죠,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신다. 이걸 믿으라. 이게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이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된다. 이게요, 이 과학적으로든 어떻게 철학적으로든 이성적으로 이게 믿어지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못 믿어요. 그런데 이 내용, 믿어지지 않는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주석을 달아요?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 이걸 너한테 알게 하시는 일은 네 실력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 믿어지지 않는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과학적 방법과 이성적 머리를 쓰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어떤 이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이런 논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이런 얘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죽었는데 내 죄가 없어진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거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전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낸 허구라고 얘기하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역사 속의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거기에서 도말됐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세력이 깨뜨려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부활이 되게 되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이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최고 성공이고, 오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다 했죠? 삼성을 재벌로 만들고 삼성의 IT 산업을 세계 제일로 만드는 사람.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삼성을 아버지 이병철 돌아가신 다음 셋째 아들 이건희가 아들이 돼요. 회장이 되죠. 그래서 삼성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로 이끌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성공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다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예. 세상적인 성공은 이 탑을 말이죠. 예. 그 탑을 하늘의 꼭대기까지 이렇게 닿을 정도로 쌓았다 할지라도요, 그게 생명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런 어떤 열매가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얻기 때문에 최고로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모든 하늘의 부여함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허무뿐입니다.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하 24장 보게 되면 벌써 끝내라고 사인이 오네. 닭이 뭐단 모양인데, 역대하 24장을 가서 보게 되면 그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아스 얘기가 나오죠. 요아스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위에서 요아스를 왕에 앉히고 요아스를 신앙의 길로 지도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어떤 뜻일까요? 여호야다의 이름 굉장히 쉬워요. 여호와께서 다 아신다. 쉽죠? 여호야다. 여호와가 다 아신다. 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성전 보수를 했고, 아달라 때에 성전을 헐고 단을 헐고 아세라 이 바알 신상을 세웠던 것 철수하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를 하죠.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 시대에 아달랴와 함께,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달랴가 여호람의 와이프고 아하시아의 어머니고,
아하시아 죽은 다음에 유다의 통치자로 6년 동안을 군림하면서 유다를 완전히 망쳐놓은 그러한 아합의 딸내미입니다. 북왕국왕 아합의 딸내미. 아달라 때에 아달라 같이 바알 숭배했던 그러한 세력권에 있던 방백들. 방백은 누구예요? 지도자들, 군신들이죠. 그들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이 요아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요아스를 바알을 숭배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두는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두는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동네도 술 친구들 옆에 두면은 자연히 술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술 친구들을 두지 말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술 마시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20일이 되면은 이 수급비가 나오죠. 수급비가 뭐 여러분 한 7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 중에 방세 20만 원, 25만 원 준다. 그러면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남아요. 45만 원에서 50만 원 가지고 담배를 한 이 15만 원치 산다. 그러면 한 30만 원 남죠. 30만 원 남으면 그냥 술 마시는 거죠. 술 마실 때 이쪽에 사고 저쪽에 사고 돌아가면서 사고 계속 한동안 마시게 되죠. 술 이제 사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길거리에 앉아서 이제 불러가지고 돈 만 원 달라든지 지나가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이쪽에 가는데 저쪽까지 이렇게 팔아다 보는 거. 뭘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불의하고 어울리게 되면 많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 최봉원 형제는 이 노숙 생활을 20년을 한 베테랑이에요. 20년 했으면 여러분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우리 백창기는 34, 5년 정도 했죠. 그런데 노숙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하고 마비 왔잖아요. 5군이 30년 넘어요. 한 30. 너는 몇 년 정도 됐지? 아니 그냥 없던 곳으로 와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야다 같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주고 그렇게 이끄는 지도자가 죽어버리고 나면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포진을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사를 조종을 받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길로 배교의 길로 넘어가는 거죠. 요아스가 이와 같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19절을 보겠어요. 24장 역대하 24장 19절을 보면 이제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죠.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은 어때요?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더라. 요아스가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 보내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래서
24장 21절을 보게 되면 계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 이 정도로 배교하게 되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아스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2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였더라. 요아스를 하나님이 징벌하도록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죠. 25절 쳐 죽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침상에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더라. 이 말이 둘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쳐라는 단도 죽였더라. 뒤에 죽인지라 이것도 죽였더라. 둘 다 살해를 얘기합니다. 쳐서 죽였는데 침상에서 죽였습니다. 쳐 죽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를 하나님은 징벌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손에 의해서 죽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를 다윗성에는 매장을 하지만 왕실묘지에는 매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교자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간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 그를 죽인 사람들이 26절, 27절에 나오죠. 사밧입니다. 예. 반역한 자들, 그를 쳐 죽인 자들이 암몬 사람 사밧, 모압 사람 사밧. 그래서 둘 다 사밧입니다. 보세요. 사밧 맞죠? 사밧 야금 사밧. 예. 이와 같이 누구한테 쳐 죽임을 당했어요? 사밧입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사밧. 예. 자, 이러한 요아스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30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고 있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뚫고 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인내는 참고 견뎌요. 그러면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인내를 해야 되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38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떨어질 자가 아니요.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떨어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과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요아스처럼요 배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내용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쓴 책이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거라는 얘기죠. 필요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다시 오시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진리로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믿지 못하는 허황된 진리를, 허황된 내용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동정의 탄생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로 해결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이거는 세상이 두쩍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교리이고 진리입니다. 세상은 애초부터 이걸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과 공격에 깨지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해내는 그런 성도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둠에 잡혀있고 세상은 잠들게 하는 영, 죄악의 영, 사단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믿지 못하는 세상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불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진리의 불이, 능력의 불이, 생명의 불이, 전상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불타게 하사 모세가 이 바로에게 늘 갔던 것처럼 이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진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 바로 같은 이 사단의 세력들권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님의 구원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술에 빠졌다가 돌아온 귀한 심령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주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재봉한 이 윤진성, 최성수, 임송용호 하나님 이들 술 마시고 신복시 이렇게 떨어졌던 자들이 주님 성령의 세술 진리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돌아와 굳건히 자기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12번째 뼈가 눌리고 그래서 허리 아파 꼼짝 못하고 병원에 2, 3주 누워서 기다려야 된다는 김혜리 권사님, 주여 그 뒤틀린 뼈를 정상으로 제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눌린 그러한 디스크판이라든지 통증 오는 부분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고 떨어진 뼈 부분들을 진액이 나와서 붙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식사 잘하게 하셔서 뼈골이 윤택해지고 뼈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귀한 헌금 드리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부어주셔서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누가 이렇게 우리 그래도 이방석 이방석 성도님이 이렇게 11조원금은 꼬박꼬박 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딱 배운 게 11조원금 꼭 내야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11조원금은 냅니다. 11조원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1조원금을 꼭 내도록 하세요. 11조가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11조가 뭔지 우리 바우 설명해 주세요. 한 달에 우리 바우는 수입이 얼마 들어요? 한 달에 얼마 들어요? 55만 원? 55만 원. 50만 원. 50만 원이면 얼마를 내야 11조금이에요? 네? 얼마 낸 것이 많이 냈다고요? 5만 원짜리 냈다고? 그러면 제대로 냈어요? 잘못 냈어요? 얼마를 더 내야 돼요? 우리 청가리 얘기해봐요. 4만 원을 더 내야 되죠? 4만 원 더 내야 돼. 빨리 꺼내. 11조금. 잠바 한 벌에 3만 원이요. 잠바 헌금도 안 돼 이거. 에? 에? 잠바 하나 줬다고? 여러분 어쨌든 11조금 내고 잠바 월동 이런 잠바 나누고 그럴 때는 잠바 헌금을 이렇게 좀씩 내야 됩니다. 우리 김중기 지사님 잠바 헌금 냈어요? 그 잠바 헌금을 좀 내야 돼요. 그리고 예담교회 그 무슨 해에 들어가 있죠? 바울선교회. 바울선교회 회원들한테 광약교회 이렇게 행사하는데 잠바 헌금을 좀 내도록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도 이렇게 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쪽에 돈을 좀 걷어가지고 바울 선교회니까 바울처럼 광약교회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하니까 좀 이렇게 내야 됩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도록 하세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에 우리는 10시에 우리 또 음성에 갈 거예요. 음성에 갈 사람들은 10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예수를 알게 해주심과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시는 이 은혜가 또 예수를 믿고 따르며 예배드릴 열심, 성경 읽을 열심, 기도할 열심, 봉사할 열심, 전도할 열심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 밤도 함께 예배드리고 요아스처럼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